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성경 제일 앞부분 창세기 28장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늘문이 열리면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하늘에도 문이 있느냐? 성경에 보면 세 곳에 하늘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문 얘기가 나오죠. 에스겔 47장 48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가지고 이제 점점 강이 되어 가지고 쫙 흐르는데 강 좌우에는 평야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평야를 측량해 가지고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땅으로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당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시 12지파에게 주고 거기에 각 지파에 들어가는 문을 12문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48장 35절에 보면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삼마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문이 있다. 각 지파에 문이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 천국의 12진주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본문에도 하늘문 앞에 하나님이 서 계셨고 에스겔서에서도 성읍의 이름을 삼마라고 하였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문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객지에 나가서 고생하던 자녀들도 힘들면 부모님께 찾아와서 부모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는 일상생활도 힘들고 직장생활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신앙생활까지 힘듭니다. 야곱이 가장 힘든 순간에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힘을 얻고 20년간의 피난살이를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림으로 삶과 신앙생활 모두를 승리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77세의 나이로 하란으로 피난을 떠나는 야곱의 비참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로 태어난 야곱은 장자권자가 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우리 쉽게 그냥 말하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배고픈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의 축복까지 받아냈습니다. 그 결과 보복을 다짐하고 있는 형을 피해서 77세의 나이에 그런 노인 아닙니다. 이때는 그저 한 우리식으로 하면 40 몸의 나이가 그저 한 40 조금 넘었을까?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77세의 나이로 피난살이를 떠나고 있어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삶이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느냐.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야곱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를 이어주는 사닥다리, 그곳으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사닥다리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다시 소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문에서 버러지 같은 야곱을 불쌍한 눈으로 내려다보신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다시 전환점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앞이 꽉 막혀버린,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재산 형성 과정은 대표적으로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한 다음에 처음에는 월세로 시작했지만 그 월급을 꼬박박 저축해서 전세자금 마련하고 조금 더 지난 다음에 대출받아서 이제 작은 평수 아파트 장만하고 그리고 평생을 아파트 크기를 조금씩 늘려가는,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재산 형성 과정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평생 살고 나면 죽을 때 집 한 채 하고 애들 키운 것밖에 안 남는다 그런 말이 생겼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서 이런 장밋빛 꿈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3억 원 하던 아파트가 5억 원, 1년 만에 5억 원 해버리고 4억 원 하던 아파트가 1년 만에 8억 원 되니 도대체 무슨 수로 평생을 월급을 저축한다 할지라도 집 한 채 장만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현 정부의 수많은 정책 실패와 실책과 어울려져서 국민의 실망은 분노로 바뀌었고 20대, 30대의 표심이 이탈하여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작금의 현실이 젊은이들의 희망만 사라지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사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힘겨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직장인들의 로망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인데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무너지면 직장인의 삶도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영업자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됩니다. 젊은 20대가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니까 선심성 행정으로 공무원 정원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공무원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어나는 그들의 생계자금을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제나 많아진 나라 빚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기업 환경은 어떻습니까? 현 정부의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의 나라인데 사회주의 정책을 추구하는 현 정부의 반기업 정책이 기업 환경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우리나라는 삼성이 먹여 살리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감옥에 가두고 반도체마저 외국에 추월당할까 봐 전 국민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림으로 새로운 지평이 열렸듯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대한민국의 하늘문이 열려야만 합니다. 행정명령이라나 또 집합금지, 예배금지라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 때문에 신앙생활이 위축되고 교회가 축소되고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한국교회 위에 하늘문이 열려야만 합니다. 경제적 위기를 당한 가정 위에 하늘문이 열려야만 합니다. 질병의 위기를 당한 성도 그 육체 위에 하늘문이 열려야만 합니다. 인생의 앞길이 캄캄해진 성도들에게 하늘문이 열려야만 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야만 장래가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야만 미래가 보장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누구에게 하늘문이 열리는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에게,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만 하늘문이 열리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문이 열린 야곱의 현재 형편이 어떠합니까? 앞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 형이 보복하려 하자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망가는 영적 성숙이 전혀 안 된 상태가 바로 야곱의 상태입니다.
77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섬겼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 만도 한데 전혀 예상 밖의 신앙 수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십 년 예수 믿은 성도들도 계신데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영적 성숙도를 이루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증거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영적 성숙도를 이루지 못하고 믿음의 증거를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못난 자식을 위해 더 마음을 쓰듯이 신앙이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더 애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무력하였기에, 영적으로 미성숙하였기에, 믿음의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은 더더욱 야곱과 함께 하셔야만 했습니다. 다만 야곱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야곱은 소스라치게 놀라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 주님이 여기도 계셨네요. 아버지가 사시는 브엘세바만 계신 줄 알았더니 이곳에서 이 허벌판에 여기도 계셨네요. 그렇습니다. 내가 범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내 곁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시며 내 곁을 지키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관심하게 주님을 등지고 살고 있었을 때 주님은 아파하시면서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그분의 자녀들을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추적하고 계십니다. 내 삶의 시공간 어디에도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연약하다고 죄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하늘문이 안 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기 자식을 마음속에서 잃어버리는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농도 깊게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있기 때문에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바라다 보시는 그 하나님이 안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하늘문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며 서 계시는 하나님을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애태워하시면서 하나님께 호소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하늘문은 언제 열리는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하늘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들은 밤이 되면 다 닫힙니다. 여러분, 청와대문도 닫힌 지 오래되었습니다. 광화문에 나와서 늘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다짐했던 문재인 정부는 비판의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뜯어고치는 데만 심려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은행문도 닫혔습니다. 아파트를 담보해도 40% 외에는 더 이상 대출해 주지 않습니다. 취직문도 닫혔습니다. 취직문을 두드리다 취직을 포기한 젊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을 뿐입니다. 취직문이 열려있는 곳이 단 하나뿐인데 70, 80된 노인들 모아서 노란 조끼 입혀놓고 쓰레기 줍는 자리뿐입니다. 사업의 문은 너무 많이 닫혔습니다. 폐업 파는 자영업자들의 숫자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문을 닫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이 닫혔는데도 사람들은 세상 문만 두드립니다. 그러나 항상 열려있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늘문입니다.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세상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하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왜 꽉 닫혀있는 세상 문만 두드리고 계십니까? 하늘 문을 두드리셔야 합니다. 하늘 문을 두드리다가 하늘 문이 열려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늘 문이 열리면 어떤 축복을 받는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가지 복을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복입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와 함께 있어. 아니, 어린아이가 엄마 손 붙들고 길을 가는데 어린아이가 뭐가 무섭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만 있으면 문제 다 해결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자신의 뜻과 욕심뿐이어서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가까운 곳에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있었듯이 우리도 영원토록 평생토록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과 똑같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내게 임재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만 계셔도 되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되 분량으로 조금 있는 것도 아니고 넘쳐 물이 흘러 넘칠 만큼 철철 넘쳐 흐를 만큼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고 무슨 두려움이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 충만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축복이 하늘문이 열린 사람에게 내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보호하심의 축복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야곱은 도망가면서도요, 형이 뒤쫓아와가지고 자기를 죽일까봐 너무 겁이 났어요. 원래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가려 하면 정상적으로 3일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새벽부터 떠나서 밤 늦게까지 갔다 할지라도 많이 가봐야 12시간, 15시간밖에 더 갔습니까? 아니 3일 길을 가려 하면 72시간을 가야 되는데 15시간 만에 갔으면 이건 100m 달리기 한 거예요. 여러분 100m 달리기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오래 달리기도 못합니다. 그만큼 목숨을 다해서 야곱은 도망갔다. 하란에 간다 한들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문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천사를 부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는 하나님, 경제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주저앉히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 나 하나님이 너를 보호한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신데 그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인도하심의 축복입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의 대명사가 사기꾼이었는데 외삼촌 라반에 비하면 야곱은 새끼 사기꾼밖에 안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무료 봉사한다고 했는데 원래는요,
아내를 얻기 위한 지참금은 1년치 월급이에요. 근데 라헬이 얼마나 좋았으면 7년을 내가 무료 봉사하겠다 그랬는데 라반의 사기 행각은 14년을 종처럼 부려먹었습니다. 20년 중에 겨우 6년 동안 월급 주었는데 그것도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이렇게 품삯 정해가지고 하니까 너무 많은 거 싶으니까 아니야, 안 돼. 이렇게 바꿔. 10번이나 그랬다. 그러나 그 왕 사기꾼인 라반의 휘하 20년 동안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길을 인도하신 결과 왜 야곱이 77세나 되도록 장가도 못 갔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삭의 아내를 고르기 위해서도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머나만 타국 땅 그 하란 땅에 가서 데려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 왕사기꾼인 라반의 딸들 2명을 아내로 얻었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을 낳았고 2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에게 복수하러 왔지만 하나님은 형 에서의 일행을 환영 인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 도처에 지뢰밭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면 지뢰밭 다 피하여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2021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복은 사명 완수의 축복입니다.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를 통해서 기어이 나의 뜻을 이루고야 말겠다.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내가 너를 부르는 날 너는 쓸모있는 존재로 영광스럽게 내 앞에 세워질 것이다. 자녀에 대하여 아무런 기대와 희망이 없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녀가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하여 능력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부모는 항상 자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원대한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원대한 뜻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는 꿈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딱 알맞는 예수 닮은 인간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꿈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 잘 믿고 천국에 왔을 때 천사들이 천국문을 지키는 천사들이 웬 쓰레기가 왔냐 이 소리 안 듣도록 어서 오라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거룩하게 살 뿐만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고 친구를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친척을 구원하고 지인을 구원해서 이 구원의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서 예수님의 몸을 아름답게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반드시 이 사명을 너로 하여금 이루게 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다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은 그 어느 시기보다 하늘문이 열려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축복 주시기 위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아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다 닫혀도 하늘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임재하십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늘문이 열려 막혀있는 우리 인생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늘문이 열려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축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 이 시간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우리의 참으로 이 민족과 또한 대한민국의 교회들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